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공회원, 그러니까 1%의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탁월한 지식, 그리고 탁월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자타에 의해서도 공인된 사람이고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하여서 그를 평가해 보아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여길 만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공회원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시대의 하나의 어떤 혁명가이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의 입장, 그 전국의 당국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밀란의 선봉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 주동자, 이와 같은 특색을 띤 분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공회원, 특별히 공인 중에 한 사람인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 행위를 반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니고데모가 그 권력에 의해서 뭐예요? 소위 말하면 쫓겨나는 거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 이렇게 선거, 표를 하는 걸 봐도 그 당의 공동 의견에 반대를 하게 되면 쫓겨나가죠. 쫓겨나가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니고데모도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가 100% 용기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밤에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밤에, 그 당시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겉옷을 뒤집어 쓰고 오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이 교하실 곳에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니고데모가 이제 묻죠.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직접적으로 묻진 않았지만, 그러나 니고데모가 하는 건 그래요. 이거 당신이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율법이 예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메시아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내가 메시아인 거라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네 앞에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네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과 네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 그 아무 연결 고리가 없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네가 지식으로 나를 그렇게 인정해도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뭔가 봐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과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뭐예요? 영적으로 본다라고 하죠. 야, 예배 나오지 않으면 죄가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내가 보는 거죠. 반면에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요일날 봉사예요. 봉사하는 것도 뭡니까?
안 보이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공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이런 삶의 자세들, 이게 안 보이면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이면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면 주님 뜻대로 살죠. 그래서 주님이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그 나라가 보이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포기하며 살아요? 외면하며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만큼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아니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요. 놀랍게 여기지 말아요.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뭐하게 여기지 마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일이 아니랍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이 거듭나는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면 일상적이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할렐루야. 그러죠? 만약에 이것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특이하게 어떤 독특하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이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거듭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주어지는,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정직하게 반응해서 그분을 영접하여 자기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뒤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의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놀랍게 여기는 것은 실은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도 않고 또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 틈에 같이 있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같이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있으면 똑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본받고 싶은데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것보다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죠.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하죠. 그래서 실은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놀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봉사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게 놀라운 겁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통하여서 주의를 우리는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주의를 이런 순간에 이렇게 난리 소동이 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너희들 예배드리니? 야, 정말 놀랍다. 그때는 안 드리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드리는 분들은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의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순종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근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다시 어떻게 태어나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나니 거듭나는 사건은 주님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겁니까? 아니, 주님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뜻을 내 삶의 이정표로 바꿔가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느 날 때부터 거지면서 눈이 먼 한 청년이 있었죠. 그 부모님도 그 청년을 아마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눈을 뜨게 한지 목소리는 들었는데 그런데 그 당사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의 눈이 떴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 눈 어떻게 떴니? 이런 물음을 던지죠.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했더니만 내 눈이 떠졌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사실적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거지 소경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주일날 사람의 눈을 치료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말은 많이 하지만 행동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일을 본인들은 말로 할 수 있어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해보지 못하거든요. 아니 믿음 자체가 없어요.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가 말하면서도 뭡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책임 있는 같은 행동을 할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과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실제로 말하면서도 내 속에는 뭐예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예배 주님께 드리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여러분 속에는 뭐예요? 실은 뭔가 깨림직한 의심이 꽉 차 있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몸이고 내 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죠. 다른 인격이 있는 것 같죠. 거짓되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것은 정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잘 가르쳤지만 그러나 실제로 모세가 행했던 행동은 하지 않아요. 거짓되죠. 표리부동이죠.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속으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던 중에 이 소경이 눈 뜨고 어려서부터 거지였던 이 사람이 눈을 뜨면서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호출하죠. 이 사람이 원래부터 눈 뜬 거 아니냐?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뜨게 하는 것은 난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부모님. 왜? 인정하면 자기들도 끌려가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면 안 되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직접 그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뭡니까? 아니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 선지자다. 하나님 보내신 자다.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냐? 그럴 수 없다. 근데 바리새인이 극구 부인해요. 아니래요. 아니 너희들이 왜 아니라고 하느냐? 난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로 주님을 가지는 자, 주님으로부터 그 진리를 경험한 자, 거듭난 자,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내 안에. 그분이 내 눈을 뜨고 내 영혼을 건지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아니 그걸 내가 종된 위치에서 그 주님이 나를 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주님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거듭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얘기해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이 같이 이 얘기를 나누면 다 받아들여요. 인정하죠. 그리고 그 영적인 사건과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육적인 이런 현실 속에서 싸워서 저항해서 반드시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까지 하게 되지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하게 일어날 일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다윗의 8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엘리야, 두 번째 삼마 이렇게 여러 명 있었죠. 7명의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왕이 될 사람이 이새의 집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7명의 아들을 쭉 데리고 나오고 8명, 8번째인 막내 동생 다윗은 그냥 양치는 그런 목동으로 그냥 양을 지키고 있으라고 그냥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그러던 중에 7명의 이 아들이 순차에 따라서 사무엘 앞으로 쭉 나가는데,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들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안 들더라 이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니까 대단하고 그 두 번째 아들도 대단하고 세 번째 아들도 대단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다 막아요. 버렸답니다. 얘 버렸어. 얘도 버렸어. 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 집안에서 구원의 역사, 구원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왕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주님이 버리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버려요. 엘리야 첫째, 둘째, 셋째 다 아니랍니다. 그러던 중에 7명까지 다 왔는데 다 아니래요. 아들이 이게 전부냐?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양치는 한 사람 목동 이 다윗인데 얘는 그냥 항상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는 인생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이 그걸 버렸는데요. 사람의 눈에는 벗어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죠. 딱 기름을 부으니까 어때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그다음부터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대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죠. 두려워하죠. 모양은 군사인 것처럼 다 있지만,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그 호령 소리에 다 기가 죽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좀 비겁하죠. 정말 비겁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분의 명예죠. 그분의 명예. 그런데 비겁해요. 다들 싸워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항상 직접 해보려고 하잖아요. 이 눈먼 소경도 주님을 만나니까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 인정하면 다 죽음당하죠. 다 끌려나가고 막 어려움당하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내 신앙 속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을 지지해 주시고 내 신앙을 통해서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신 걸 나는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진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을 말하면서도 항상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언제나 누군가는 하는 것을 향해서 박수하고 네가 나가라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난 못하겠다 이거죠. 비겁하죠. 정말 비겁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주님 앞에 뭔가 성령의 임재를 딱 받으니까요, 담대하게 나가더라고요. 왜? 그는 알고 있잖아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모욕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러분 담대하죠. 그분의 이름을 갖고 간대요. 그분의 이름을 갖고 창과 칼과 단창 앞에서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 돈과 명예 막 이런 세상적인 거에 다들 안절부절 못하면서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없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가겠대요. 없어도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리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거에 뭐 재물에 욕심내는 거 봤어요?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버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따라간 사람들은 더 어땠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다 내려놓았죠. 다 내려놓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실은 알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생활이 뭔지를 다 알아요.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달라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너희들에게 듣기는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이 어디 가세요? 나타나셔요.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 넣고 네 손을 내 손에 놓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주님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내가 가졌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알아요. 내가 그가 너희들의 소식을 내가 듣고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건 뭐예요?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결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결정을 이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주님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가 있어요. 믿음 없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죠.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주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주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수님 주님을 믿었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 줄, 하나님이신 줄 믿었어요.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니까. 그런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줄을 예레미야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이 안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이 안 돼요. 거절이 안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듣기는 들어도 거절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뭐예요? 깨닫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듣는 것과 가진 것과는 다르거든요. 듣는 것은 나로 하여금 뭔가 입으로는 고백하게 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진 것은 달라요. 가졌다라는 것은 가진 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숯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자, 숯을 여러분을 뻘겋게 타는 숯을 여러분의 그 뭡니까? 손에다 딱 얹어줘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가져요.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손이 뜨겁죠.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거를 아 이거 안 뜨거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뜨거운 거예요. 왜?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뜨겁기 때문에 아 뜨거워 그러면서 내려놔요. 왜? 나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예요? 가진 거거든요. 가진 그것이 나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여
부인해요. 아버지 어머니도 부인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얘기하잖아요. 왜? 얘기했다가 끌려가니까. 근데 아들 소경은 뭐예요? 눈뜰 소경은 인정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는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밤에 나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빛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이렇게 몰아갈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용기 있게 손을 들어요. 손을 들고 우리 율법은 사람에게 대한 그것을 조사하기도 전에 정죄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어떤 다수결 의견이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너도 예수당이냐 얘기합니다. 너도 예수당이냐. 예,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져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가져야 예수당이지요.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요. 가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가진 것 같아도 못 가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이렇게 막 흔들고 있죠. 예, 사실입니다. 사실인 거를 여러분이 가지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렵죠. 그 여러분이 경험했어요. 정말 여러분 곁에 그 확진자들이 막 30명 막 쓰러져 나가고 그런 거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현장에서 경험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듣기만 했어요. 듣는데 그것이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갑니다. 결정해 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단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결정된 여러분의 그 마음은 계속 움직여 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단지 신앙의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약 가졌다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합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좀 만져주셨죠. 만져주세요. 주님이 참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참 진실하게 기도하게 됐어요. 쭉 기도하는데 아마 그 질병의 그 모습이 막 보여요. 막 쭉 보여요. 기도하는데 그 어디가 문제인지 쭉 보여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치세요.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냥 변하죠. 그냥 변합니다. 두려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갖고 이제는 정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치신다. 그분이 우리를 고치신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거지가 돈 달라고 이렇게 눈먼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가 이렇게 베드로가 요한이 올라가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 좀 달라고. 왜냐면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나를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가진 것은 금과 은 맞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너는 나에게 금과 은 원하지. 성도들 중에도 금과 은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금과 은이 없고 제자들도 금과 은이 없어요. 나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너를 고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예수가 나에게 있다. 예수가 나에게 있다. 예수가 나에게 있다. 금과 은은 없다. 예수가 나에게 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요 벌떡 일어나요. 금과 은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거지로 행색을 했던 이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와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야! 울어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나로부터 나온 거 아니다.
아니죠.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다. 가진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으켜요. 예수님을 가진 자가 그러면 돈 때문에 주님을 팔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가지니까 그거 의미 없어요.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인생의 의미가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가진 자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을 가지시고 오늘을 살더라도 주님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야 돼요. 용기 있게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이 의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신분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평생 잊어서는 안 되죠.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죠. 그분을 높여드려야죠. 그분을 찬양해야죠. 그분께 감사해야 되죠. 그분이 내 영혼을 건졌으니까. 왜? 그게 가졌기 때문에.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내가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죠. 이미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거니까. 어떻게 죽어요? 사망이 어떻게 가요? 끝난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이 죄 짓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죄로 말미암아 이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 역사할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보이는 이런 것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무대뽀적인 마음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죠. 주님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 행사를 해야 돼요. 나라는 3단계로 올려가면서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정지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주변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주변 정리 잘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가진 자로서 주님의 이름이 몫을당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가진 자의 심정을 갖고 죄 가운데서 여러분을 끌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 믿음대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건져 달라고.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나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그리고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꼭 기도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면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자는, 그걸 가진 자는 놀라운 일 아니죠. 가졌으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다. 만났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주님,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주님 역사해 달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함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떡을 나눌 때 주님의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름이요, 언제나 동행하는 이름임을 우리 같이 고백하면 되지 않겠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가지지 못해서 정말 두려워 떨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가지고 확신과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닥칠 것 같은 이 불안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떨며 불안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을 살아도 확신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시고 내 영혼을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 가지고 오늘도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시작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즉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건이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 속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성령 안에서 다시금 내 속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 시간 내 영혼 가운데 지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가진 자에게 해달라고, 다시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늘 언제나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